버린 돌이 머릿돌이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사도행정 4장 11절부터 12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버린 돌이 머릿돌이었습니다 하는 제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들이 삶이 언제나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 주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들 다 될 수 있게끔 하게 해 주옵소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된 것처럼 우리들이 버린 그 모든 것이 주님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항상 거룩한 이런 다툼들이 있습니다. 거룩 외우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행위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거룩한데 속에 들어가 보면 거룩지 못한 이런 행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마귀 사탄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 사탄아 떠나가라 한다고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니나 떠나가 이럽니다. 왜요? 우리 속이 굳건치 못한데 우리 속에 예수가 없는데 그들이 떠나가란다고 가겠어요? 절대로 안 갑니다. 서서 침을 택택 받으면 니나 떠나가 이런다고. 우리는 특히 우리 초대교회를 놓고 보면 초대교회는 이적과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를 교회들의 정말 그들이 온전하게 서게 하시려고 고난과 고통을 많이 주었지만 그 가운데 정말 또 고난과 고통도 있었지만 기적이 많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 중에 시련이 많고 제가 보건대 그래요. 믿는 사람 중에 보니까 시련이 많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강해지고 믿음이 튼튼해서 떠나가라고 밀쳐도 떠나가지를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 우리 그 믿음 생활도 아주 평범하게 아주 조용하게 아주 내심 굳게 잘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일이나 조금 말하면 그냥 변해갖고 아유 나 이런 데서 못해 떠나가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아까도 제가 들은 소리지만 누가 우리 여기를 많이 욕한대요 말한대요. 그 말씀인즉은 남을 우리가 손가락질 해보세요. 남을 손가락질 하다 보면 내인데 돌아오는 손가락이 몇 개게요? 네. 우리가 이런 생활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설사 남들에게 결함이 있고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정말 생각해 주면서 이렇게 남을 손가락으로 겨눔하고 말하지 말자 이겁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 때문에 핍박이 많고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일수록 신앙의 야성이 강하고 정말 영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정말 또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저 입만 열었다 하면 나는 은사를 가진 사람 치유 은사 무슨 은사 하다 보니까 은사는 그 속에 하나도 없어가지고 남들에게 말할 때 보면 은사가 대단해요. 우리가 은사를 가진 사람은 남에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는 가운데 은사를 단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막 들고 다니며 버지르며 나는 이런 은사를 가졌어 저런 은사를 가졌어 내가 한마디 딱 가니까 무슨 질병이 딱 떠나갔어. 이런 사람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제가 본 적 그렇습니다. 예. 그 행함은 하나도 온전하지 않으면서 자기는 은사자라고
어디 가면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어쨌저녁에 뭐 꿈에 이런 것을 받았어 저런 것을 받았어 하는데 우리가 받은 것은 내 혼자 알아야 됩니다. 내 혼자 알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라도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함으로 했어.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드러나게 해야지. 맨날 하나님 영광 앞에다 네 나를 붙이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나를 버리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정말 버린 돌이 머릿돌이 대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으려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 나를 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내 이름은 없어야 됩니다. 내 마음은 없어야 됩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시고 정말 세상을 떠나가면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물로 세례를 받았다면 앞으로는 너희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갈 때처럼 다시 오리라고 하시면서 떠나가시면서 뭘 했습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전도를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복음을 성령을 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교회들이 어떻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그 뭐랄까 저희 목회를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구실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가보면 교회에 한두 명 앉혀놓고 지루하게 목사 혼자 연설하다가 또 그 어떤 교회는 가보면 무슨 성막이요 뭐요 공부를 시키면서 옛날 그 구약 시대로 돌아가서 우리 성막은 이렇잖아요. 모든 것이 예수를 중심으로 그 성막 문에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지성소에 이르기까지 다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를 따르게끔 우리 목사들이 믿음의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로 나다. 그러니 이 목사를 목사에게 순종하고 충성해야 된다. 이게 말되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이런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와 사랑 또 이 세상 우리들이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갖고 됩니까? 안 됩니다. 아까 우리 김인혜 목사님이 될 때까지 기도하라잖아요. 될 때까지 장가 갈 때까지 뭐 이루어질 때까지 하라잖아요. 애기 날 때까지. 우리는 이런 정말 참을성과 인내를 가지고 예수님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한두 번 해보고 아니면 아이고 안 돼. 나한테는 하나님이 그거 은혜를 안 줘. 축복을 안 주더라고.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말 했으면 될 때까지 해야지요. 그 말이 맞다고요. 우리는 될 때까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시간을 정해놓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뜻으로 정말 내가 제대로 살 때 하나님은 빠르게 주든가 늦게 주든가 그 뜻이 하나님에게 있지. 내가 어느 시간에 달란다고 어느 시간에 주십니까?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저는 그 설교문 하나 어느 목사인가 써놓은 설교문이 있더라고요. 그 책에 그 설교문을 보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초대교회 교부였던 그 그리소스톰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죽음 앞에서 남긴 이런 설교문이라고 합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그 천국을 바라보는 성직자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설교문에 그대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과 같이 가는 길인데 무섭고 두렵습니까? 죽음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십니다. 이 땅 어디로 쫓겨나는 것이 두려운가요? 아닙니다.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 두려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를 뺏긴다 할지라도 내가 뺏긴 그 모두가 하늘나라에 쌓입니다. 맞잖아요. 응? 나는 사람에게 그것을 뺏겼지만 응? 우리가 뺏긴 그 모든 소유는 하늘나라에 쌓인다. 이거. 네.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내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구덩이로 던지면 나는 요나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매로 치면 나는 스데반이 될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들이 나로 매로 치면 나는 사도 바울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 앞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설교였는데 우리도 이런 삶으로 이런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응? 정말로 우리가 정말 사는 것이 힘들다고 정말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제대로 살지를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합니다. 늘상 우리는 항상 풍성하고 없어도 풍성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언젠가도 말했지만 우리 이북에서는 배가 고프면 배 부르다고 내밀고 배 부르다 이러라 해요. 그럼 배 고프지 않대요. 근데 배고픈 거는 못 참겠더라고요. 이 한국 사람들은 살이 너무 쪄서 내부터라도 살이 쪄서 안 먹는데 이북 사람들은 뭘 먹어볼래도 냉장고에 없어서 못 먹어요. 냉장고도 없어요. 사실은 뭐 냉장고가 설사 있다 할지라도 전기가 없으니까 거기다 여놓을 것도 없고 쓸 일도 없죠. 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이 땅에 와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풍성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생각을 잊어버려야 돼요. 가난하면 뭐 어떻고 풍성하면 어떤가. 풍성한 사람도 갈 때는 빈손으로 가고 가난한 사람도 빈손으로 갑니다. 우리들이 가는 길이 나올 때 빈손으로 왔으면 가는 길이 빈손일진데 우리가 무엇이 그렇게 답답해서 그렇게 얻으려고 애쓰고 세상 것에 욕심을 부리며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정말 우리는 정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지만 신앙이 외식으로 인해서 정말 주님께 책망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은 저보다 다 선배이고 정말로 믿음 생활, 목회 생활에서는 다 경험도 많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분들을 앞에다 앉혀놓고 이럽시다 저럽시다 하는 거는 좀 안 된 소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에 서서 바른 일을 하면서 살아가자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기독교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십자가 속에 그 능력이 다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 성전 미문에 앉은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6월절 이후에 정말 성전으로 올라가던 바울과 바울인 게 아니라 베드로가 정말 이 성전 미문에 앉은 그 거린에게 대개는 금과 은이 없어도 사실 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일어나 걸었잖아요. 성전을 뛰고 돌았잖아요. 찬양을 불렀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세상 사람들을 낫게 하였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나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 나타난 참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 옛날에는 어떻게 하면 막 가서 설교 한번 하면 막 3,000명씩 이렇게 믿음의 자녀들이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한 명을 붙들고 7년 8년 해도 안 될 때가 많은데 난 갈까요? 이 교회는 이래서 뭐 있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누군가가 말하는데
그 전도가 참으로 쉽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깜짝 놀라 전도가 어떻게 쉬워요 하니까 뭐라는가 하면 그래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네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면 사람들은 저절로 그 향기를 쫓아서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을 그 영적으로 끌어들일 때 정말 내가 제대로 못하면서 남을 믿어야 된다고 자꾸 말하는 것은 이것은 안 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이 모범이 되고 어디에 나가서든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아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오도록 그래서 정말 머릿돌이 대신 예수의 그 정말 향기가 우리 몸에 넘쳐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을 본 초대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처음에는 제대로 잘 못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는 예수의 증거자가 되어서 증인이 되어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아니, 우리도 사실 보이지는 않으나 예수 부활이 그 십자가를 믿고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30년 40년을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를 믿는다고 정말 성전을 드나들었고 예수를 알게 되었고 이렇게 했는데 아는 것만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의 향기를 그대로 받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함으로 했어. 그들이 정말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가 떠나갈 때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전도를 게을리하지 말라. 때가 되든지 아니 되든지 전도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전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제가 한 가지 느낀 건데 어저께 남대문 시장에 갔는데 어떤 꼬부라진 할머니가 지게를 지었어요. 지게를 지고 그 위에다 뭘 맺는가 뭐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거 쓰고 꼬부라져갖고 그것도 모아서 낑낑거리면서도 하루 종일 그거 메고 다니더라고요. 나 그걸 보고 느꼈어요. 야, 저런 분들은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뭐 어디 가서 말씀 한번 전하는 것이 사실 큰일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정말 예수의 전도자가 돼서 증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땅끝까지 예수를 전하는 것이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선교사는 외국에 나가서 7년 동안 전했는데 딱 한 사람 전도했답니다. 그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것이 그래서 나온 소리입니다. 정말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 영혼이 왔다가도 제대로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왔다가도 안 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일에 걸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가 버려서 정말 버린 돌이 되었는데 사실은 머릿돌을 우리가 잘못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전하기에 힘쓰고 애쓰는 이런 자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온전한 예수의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가는 곳마다에 예수의 향기가 풍기는 이런 자들로서 온전히 우리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대신 예수를 전하는 일에 정말로 전심을 다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간단히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맨날 정말 전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 전도의 끝이 어딘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정말 예수를 제대로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